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인데요. 제 성경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둔푼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교 안에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에 많은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제자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일꾼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과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따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빌립의 손으로 행하는 표적들로 인하여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음으로 인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몇 가지 큰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박해, 고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했고요.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가 이제 예루살렘 그 지역에 편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이 교회에 가해지면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에 흩어지고 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면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핍박이고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잃고 떠나야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일 핍박이 없었던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으로 살아갔어요. 430년 동안. 근데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했더라면은 그들은 결국 그 애굽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아마 애굽을 떠나는 것 그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고 거기서 영원히 종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애굽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평안하면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세상이 편안하니까.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때로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억울해할 때도 있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매하게 만나는 그런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 교회 박해로 흩어지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흩어짐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전에 저 어렸을 때거든요. 초등학교 그때에는 이게 북한 사람들의 머리에 다 뿔이 달린 줄 알았어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북한 사람들은 다 머리에 이마에 뿔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전이 보급되어지면서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무슨 이제 회담들이 이루어진 걸 보다 보니까 아니 북한 사람들이 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그렇게 알았어요. 이게 뿔이 달린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뭐 간첩 신고하면 뭐 3천만 원 뭐 그때 했는데 나 간첩이 다 뿔 달린 줄 알았거든요. 이게 뿔 달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왜냐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들었고 또 책에서 보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과 아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상종하지 않았냐면은 그들과 함께하면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들과 함께하면 부정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면은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죄인들이에요. 악의 종자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희 이제 형수님이 익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애를 낳거든요. 큰 아이를 낳는데 그때 마침 이제 아이는 낳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상집을 갔다 온 거예요. 상집을 갔다 온 사람은 절대 뭐 하지 않죠? 안 가거든요. 안 가요. 애가 태어나면 안 가요. 왜? 부정타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 마음에는 그래도 이제 손주가 낳다니까 보고 싶잖아요. 이제 보고 싶은 마음에 가고 싶은데 어디? 자기신들은 지금 상집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어머니 아버님 무슨 결단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갔다 왔어요. 어머님은 걱정했대요. 어떤 걱정? 무슨 일이나 생길까 봐. 애에 부장 탔을까 봐 엄청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갔다 와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네. 편견이죠, 편견.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손 오는 날
손 있는 날 이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요즘 달력에도 있더라고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다 편견들입니다. 이사 갈 때 손이 없다고 해가지고 비 오는 날 이사 가고, 날씨는 참 좋은데 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사를 가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편견들입니다. 아무튼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편견이 아주 깊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악연 때문에, 악연.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두 나라로 나눠져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우리 서울과 같은 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아수르에 의해 침입에 의해서 무너져요. 이게 사마리아 성이 이제 망한 거예요. 그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그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민족에 심고 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그 나라에 심어서 혼혈을 갖다 시켜요.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불결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요. 이제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70년 뒤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데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부탁을 해요. 이때 아주 막 정대머리 떨어질 정도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 너희는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유대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400년 전후에 이 사마리아 이 땅에 이제 우상이 없어져요. 우상들이 없어지고 사마리아 나름대로의 율법을 제정합니다. 제정해서 그 율법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땅도. 사실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가 다 철폐되어지고 그들이 그 사마리아 율법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나름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리심산이라는 그 지역에 성소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아니다. 조상 대대로 바라보면 이 그리심산의 이 성소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그리고 이 율법, 모세가 준 율법은 예루살렘이 지금 믿고 추종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 사마리아에서 말 그대로 보고 있는 이 율법이 진짜 율법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야. 그리고 오직 우리가 진짜 믿고 따라야 할 그 율법은 말고 우리가 지금 추종하고 있는 이 율법이야 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우리 사마리아 율법이 진짜 율법이고 그리고 그리심산에 만든 이 성소가 진짜 성전이야 라고 하니까 이에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도 모독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들을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많은 어떤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라 없이 이제 힘든 가운데 있던 이 유다가 그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독립이 이루어지거든요. 잠깐 동안 독립이 이루어지거든요.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이 하스몬 왕조가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 성소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려요. 파괴시켜 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앙금이 이제 싹트게 된 거예요. 더 큰 앙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족이면서도 그들이 혼혈되어졌고 종교적으로 이질화되어졌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일상에 그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가 요한복음 4장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질문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가 한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여인이 대답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이 분명 유대 사람인데 왜 우리와 상종하느냐?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만큼 아예 말을 걸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위가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 이제 유다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이렇게 직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까운데 그들은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고요, 우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아예 그 땅을 밟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도 말 그대로 또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이만큼 철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함께 앉는 것, 그것도 죄인이에요. 부정 타는 거예요. 이게 굳이 비유하자면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볼 때 어떤 동성애자들이나 노숙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그들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이 둘 간의 오랫동안의 그 아픔 역사는 서로 간에 깊은 골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꼭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말 그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애국에 살다 온 그 헬라파 유대인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덜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덜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빌립, 이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빌립이 그런 편견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거다. 왜? 그 사람 부정한 백성들이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했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빌립의 손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도 어떻게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서 그 사마리아 성에도 큰 기쁨을 넘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을 경험했던 빌립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 편견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유대인들이나 이들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제불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편견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들 관계하면서 살아오면서 그런 편견들이 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더 큰 반목과 갈등으로, 심지어는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의무 가운데 평등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군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군산에서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디오션 시티라고 그래요. 여기 디오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군산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한대요. 자기가 거기에 사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견이에요, 편견. 이 편견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그 박해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그 편견을 무너뜨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편견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잖아요. 이 흩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각이 열리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그들이 이제 딱 가보니까 아직 성령은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독특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17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에요.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아? 다른 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또 무식한 목사님들은 바로 목사님이 안수해야만 성령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만 독특한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나 요한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보다 더 편견이 심해요. 누구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더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 그 편견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안수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이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네.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그 편견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시각이 열린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다 열린 건 아니에요. 나중에 고넬료의 모습이나 나중에 외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점점 변화되어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깊은 편견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 일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을 봅니다. 8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재밌죠?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요. 누가? 히브리파 유대인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가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회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요. 통해서 걸어가면서 뭐 했다고요? 사마리아 여러 고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시각이 열린 거죠. 시각이. 절대 안 간다니까요. 직진해서 갈릴리로 가질 않아요. 직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그들은 우회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직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고을에서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들의 시각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행을 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낯선 곳을 여행함으로 얻어지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 지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시각이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 애매하게 받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폭이 더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더 넓혀지고 더 깊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이렇게 좀 깊어지고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편견들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안에 있는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시각들이 더 깊어지고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